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많이 들어본 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도 되고 안 맞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맞는 말도 되고 안 맞는 말도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더 풀이하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복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대가가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거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복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면 에덴 동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멸망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의와 공도를 행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땅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영생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동네는 부자 동네라서 잘 사는 동네에 가면 7개월 만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답니다. 3개월 만에 교회에 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침에 7시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집안에 특별한 고통이 없으니까 순종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천국은 고백했으니까 들어가니까. 아멘. 따라서 대부분의 설교자가 사람의 말, 인간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적당히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설교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는 항상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월 만에 교회에 나오는 당신은 심판받아! 지옥 가! 이렇게 설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많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만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만 보면 아브라함이 고통받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40년 동안 고통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것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까지는 아브라함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죽을 뻔했고요. 애굽에 내려가다가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아내도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뺏기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쫓아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마누라도 쫓아내고 자식끼리 싸우고 마누라끼리 싸우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엄청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6절 11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복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뒷전이 되고 복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성경만 딱 조명을 해서 이 성경만 딱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축복만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받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어떤 축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지.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눈을 씻고 보기에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일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무조건 고백만 하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담을 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면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내강의 복을 받은 까닭은 이유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고 그가 저주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게 된 것은 그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내강의 복을 주고 살게 하기 위해 그를 창조했다면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영은 죽지 말아야 되고 내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짜없이 복과 생명 대신 저주와 멸망으로 그에게 갚아줬다고 하는 사실에 무언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나 말처럼 아무나 끌면 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이게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그런 거는 잘 따지면서 자기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앞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그게 다 옳다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 말입니다. 과거의 목사 같으면 또 모르게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사기꾼이 많아요. 성도들한테 사기치고 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러 가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씀을 배우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목사들이 나오는데 뭔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제 머리는 뭐 폼으로 달고 댕기는지 그냥 여기 없으면 그냥 폼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여기 딱 갖다 붙여놓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내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엄청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고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죽게 되었는지 그게 다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다이렉트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온 땅에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못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고, 아멘. 내 강이 축복의 내 강이 있더라.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즉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만 않으면 네가 살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딱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무조건 복만 준다고 했지 말씀하고 연관시키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 믿어야 되니까 복 받는다고만 이야기했지,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당신은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안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도 무엇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고 있는지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세월들을 고생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볼 때 어떤 특정한 구절이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나 출애굽시킨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그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태껏 우리가 아는 것은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택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교회 왔기 때문에 복만 받아라 했으면 복만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를 딱 거기다 다 나열을 해놨잖아요. 뭐하라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도 예수 믿으니 무조건 복만 받은 줄로 그렇게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에는 보면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열해 놨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네가 복 받을 짓 하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 받을 짓 하면 저주 받는다.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때로 그럼 당신은 왜 복 못 받냐 이런 반문이 올 수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아멘. 그렇게 설명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 없다고 그러잖아요. 상급 심판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내가 개털 모자 쓰냐 낙고리 모자 쓰냐 뭐 그런 걸로 아마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천국에 금태두른 모자 쓰냐 집을 뭐 큰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냐 이 땅의 개념으로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사냐 뭐 이런 걸로 그런 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자기들은 다 천국 가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훨씬 적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았어. 잘못 배워가지고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안 들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들키면 망신당하니까. 망신당해도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켜도 욕 좀 들으면 어때? 내 배만 부르면 되지. 왜요? 욕 좀 먹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낫잖아요. 뻔뻔한 사람은 얼굴에 철파를 간 사람은 말이 탕탕 튄다네. 성경 우리에게 15절 말씀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네가 순종하면 생명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말씀대로 살게 하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지옥 안 보내리고 너에게 7배나 더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복을 끄집어내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이제는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사망과 저주와 생명과 복이 있는데 네가 아버지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기 위해 창조했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봐도 창조한 목적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순종의 대가가 맞지요? 바로 천국이라는 복과 이 땅에 복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바른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고통스러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점점 강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바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조금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을 깜빡하게 해서 듣지 않든지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듣게 되면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워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가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으면 그는 인생 낙오자가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게 잔소리 듣기 싫고 부담스럽다고 안 나가면 실업자가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왜 합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서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나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옳은 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어렵습니다. 어렵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단지 어렵다고 생각이 처음에는 듭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에 적응이 안 돼가 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 지키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줘요? 마귀 새끼가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겁을 먹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켜다 보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네 이웃을 탐내거나 네 이웃집에 아내나 남종이나 여자나 여종이나 그런 거 탐내지 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 법이 무서워서라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순종하는 힘을 더 강하게 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할 수 있다. 하니까 되네. 마음 먹기 달렸네.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도 주네. 그 복 주는 재미로 자꾸 더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말씀 어려운 게 아니네. 그렇습니다. 말씀 지키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멘.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게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깨트려버리자 이 말입니다. 30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 말씀과 에스겔서 3장과 18장과 33장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겠는데 지금까지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그 이후에 그래서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네가 잘한 거 그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장과 18장과 33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악을 행했다 하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됐는데 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그 악에서 떠나서 그때부터 선을 행하게 되면 너는 멸망 안 당하고 산다. 네가 지금 아무리 선을 행해도 네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 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믿음 생활을 점점 쫄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되면 네가 행한 선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고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다시 돌이키면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아멘. 30장 18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3장 18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잘 못하면 그 말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설사 들어갔다 할지라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이만하면 대체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그 후로 악을 행하면 너는 아무것도 네가 행했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악 때문에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중간에 가다가 도중하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마처럼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세상 것이 그리워가지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아로 갔고 아멘.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누가 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들이 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살기 생명을 택하면 네가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멍청하게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택하고 복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택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부정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라. 그 명령에 순종해라. 아멘하고 순종해라. 아멘.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복 받는 데 있어서는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아멘. 좀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할 텐데 다른 방법은 없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 아멘.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공평한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전부 다 레벨이 있잖아요. 아멘. 어디에 들어가려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치려면 대졸 이상 그렇게 끊는 직장도 있고요. 아멘. 뭘 하나 배우려고 해도 학력 고졸 이상 대졸 이상 다 정해놨잖아요. 클럽에 들어가도 부자가 들어가는 클럽들이 따로 있잖아요.
재산을 얼마 이상 가져도 무슨 신용카드 거기에 따라서 다 은행에 대출 이자 같은 것도 다 달라지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모든 걸 다 레벨을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복받는 길, 딱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딱 한 가지 만들어놨잖아요. 뭐하면 순종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부자도 순종해야 되고 가난뱅이도 순종하면 부자 될 수 있고 부자도 순종 안 하면 가난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 안 해도 계속 부자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고 지옥 가버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저 복을 부어준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그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기까지 역사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을 받기까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22장과 26장에 이삭 보고도 그러잖아요. 이삭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려가지 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뻔한 것도 알잖아. 내려가지 마. 안 내려가고 여기 머물면 반드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아멘.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복을 줬기 때문에 너도 순종만 하면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려다가 안 내려가고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아멘.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고 흉년 때니까 곡물값은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 딱 1년 만에 이삭이 거부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봐라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복을 그냥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 하란에서 머문 지 거의 10년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했지 하란에 머물고 있는 한 그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냐 이 말입니다. 하란에 머물렀을 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말씀을 순종해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빌어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목적대로 아직 그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잖아요.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니까 택한 목적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의와 공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다시 의와 공도를 나타내기 위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의와 공도를 하나님이 도를 주시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고집, 사람의 말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좀 뛰어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그 목적대로 아브라함이 살게 될 때에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이루어줘야 됩니다. 즉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고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해해주시고 모든 복의 원천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택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되고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어떤 말씀에도 떨며 두리번을 받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니까 바쳤지요. 경외라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무슨 경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율법은 죽어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가면서 교훈을 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아담을 등장시킵니다. 아멘. 맨 처음으로 아담을 등장시키죠. 어떤 때는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키죠. 아담을 통해서는 언약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언약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가르쳐 주시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네 예배가 연락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예배가 연락 안 되면 저주받는다. 에녹을 통해서는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사람을 다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각 시대별로 다 동원을 해서 이 말씀들을 다 끄집어 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마다 이 부분은 약하고 이 부분이 잘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은 잘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덜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돈 내는 데는 인색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아멘. 사람마다 순종하는 것들도 그 진리가 틀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실 때에 각 시대마다 여러 인물들을 동원을 시켜서 각기 다른 형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죠. 근데 따지고 보면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뭐하면?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공통으로 주어지잖아요. 아담도, 가인과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딱 이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아멘. 근데 맨날 그것만 하면 식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각 시대별로 다른 인물들을 동원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다 교훈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물으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라. 아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강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 복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복이 안 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삭이 이제 흉년들을 쓸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는 장면이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이르렀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이르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기근이 그래 지금 이삭에게도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려는데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겠다. 기근인데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기근이 있는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와서 죽는데 기근이 와서 고통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려는데 내려가지 마라. 그대로 머무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기근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려가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그대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내 모든 말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자녀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멘. 4절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반드시 순종할 때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깨로 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정세를 잘 분석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분석하고 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재능도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자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투자의 귀재라고 그러잖아요. 귀재.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막 위기 속에 빠져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이 어디에 투자하라 거기에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투자하는데 따라서 투자하면 돈 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죠. 자기의 그 엄청난 재산들을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놈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런 재능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식구들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이것을 이제 이사 왔는데, 예, 그동안 이사 오면서 참 말씀에 잘 순종해서 물질로 땀으로 시간 나는 대로 와가지고 정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와서 얼마나 더 많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다 열심히들, 우리 옥집사 또 김행준 전도사는 또 이제 자기 솜씨를 발휘해서 또 이제 엠파고 음양시설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했는지 하나도 제점도 부족하지 않도록 이 손적성기를 통해서 다 채우시고 교회 간판을 저게 너무 지저분해서 새로 가려고 하니까 돈을 115만 원을 내야 된대요. 새 간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카드로 꺼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20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카드 안 끊고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셨고 앞서 행하셨고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움직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안 바라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우리 교회 아마 멋지게 꾸며놨어 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저는 목회 마칠 때까지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참 진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믿음도 점점 좋아져서 막 여기서 갑부도 나오고 거부도 나오고 막 아멘.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 대전에서 가장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